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고 소개할 정도의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로 초청을 하고, 그렇지만 그 구원의 초청을 거부한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지만 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지금 그 가족들 8명의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벌거벗고 지금 누워있다가 생긴 사건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 평상시에 안 하던 말들 하기도 하고, 또 간이 커지기도 하고, 간이 부어서 그런지 뭔지 모르지만 간도 커지고, 평상시 조용하던 사람이 큰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벗어제끼는 사람도 있는데, 다 벗어제끼는 사람은 술을 안 먹는 게 좋겠죠. 무슨 얘기예요? 수치를 평상시 내게 꽁꽁 숨겨놓은 것들이 술을 통해서 이렇게 오픈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은 통제하면서 내가 가두고, 내가 통제하면서 내가 조절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술을 먹으면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돼요? 조절 기능을 잃어버리고 방어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나의 수치가 드러나 버려요. 나의 허물이,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 술 때문에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노아가 지금 실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의 삶이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요즘 올라오는 기사를 보면 어린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 판결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잘못한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는 그런 판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보는 시각이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부모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노아의 실수는 부모가 깨어 있지 못한 결과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은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상대이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내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요, 의외로 고난 가운데서는 버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평안할 때 넘어지지 않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잘 나갈 때 넘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건강하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넘어지기가 훨씬 쉽다는 말씀입니다. 노아는요, 심판을 앞두고서는 견뎌냈어요. 120년을 견뎌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온갖 사람들의 비난에도 견뎌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났어요. 내 사명이 다 끝났고 긴장이 풀렸어요. 이제는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포도나무도 잘 되고 모든 나무가 잘 돼요. 풍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랬을 때 긴장이 풀렸어요.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모인 이곳만 제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주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은혜가 꺼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제단에 내 안에 있는 제단에 불이 꺼지면 그때 사고가 나요. 그때 문제가 일어나요. 그 불을 끄지 않도록 불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노아는 이제 풍성해지니까 긴장이 풀려버렸습니다. 노아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부모가 술에 취해 있을 때 지금 생기는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다른 결과를 자녀들이 경험하게 돼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그 같은 사건을 통해서도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건과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과 상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겁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뒤에 그 넘어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진 그것이 도리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시는 더 크게 넘어지지 않는 귀한 약이 될 수 있어요. 큰일 날 뻔했네. 그렇죠? 우리 이번 주에도 참 또 넘어져서 다치신 분이 계셔요.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그 가운데서 내가 이거 넘어지는 거 방심했다 이거예요. 수술을 몇 번 했는데 아직도 수술할 때가 남았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잊어요. 그때는 긴장을 하는데 이게 다 평안해지면 또다시 내 몸이 내가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긴장을 안 하면 여러분 나쁜 일은요, 힘든 일은요 여러 번 실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평생 술을 안 마시다가 딱 한 번 마신 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하는 거예요. 딱 한 번 못 참고 그동안 참 저 사람은 천사야 그런데 딱 한 번 못 참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는데 그것이 평생에 가장 큰 엄청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죄가 쌓여서 모든 것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잘못했는데 버틴 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들어서 때리셨다면 우리는 나만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동안 수없이 넘어질 뻔하고 수없이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지키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의 상황,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며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넘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와 그 후손도 불행해졌어요. 은혜가 중단되면 우리의 행복도 중단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부모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자녀들도 부모가 넘어지지 않도록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우리 애들은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아버지가 전도사였고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막 버티면 엄마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고 그래도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버텨갑니다. 그런데 버텨가는데 애들은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제자리에 있을 줄 알았어요. 항상 넘어지지 않고. 그런데 저도 넘어졌습니다. 저도 넘어져요. 못 견디고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이제 아버지마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도 한 인간이에요.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넘어질 때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넘어지면 자녀도 자리를 찾더라고요.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부모가 소중하다는 걸 알 때, 내 부모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 때 자녀들도 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없다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내 엄마, 내 아버지는 항상 용서하고 항상 나의 옆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자리에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넘어져서 자녀에게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부모도 힘들고 후손도 힘듭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동행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지혜로워져야 돼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저희 집에는 가보니까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가보니까 개 훈련에 관한 책들이 쭉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개를 잘 키워보려고 사서 본 책들이었어요. 제 아내 성격은 뭐 하나가 이렇게 꽂히면 그냥 그게 아니라 개를 키우면 개를 잘 키워보려고 그러고 거기에 꽂히면 그걸 파는 거예요. 개 훈련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병아리가 부화되니까 저보다 더 열심히 유튜브를 뒤져가면서 병아리 키우는 법을 막 공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개도 병아리도 잘 키워보려고 공부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셨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잘 키우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요. 가르쳐준다고 해도 부모 교육을 하고 해도 이게 학교 프로그램에 있어야 되는데 안 배워요. 교과서에 없어요. 효도하는 법도 교과서에 없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들인데 우리의 인생을 살면 너무 중요한 얘기들인데 인간관계에 대한 책도 없어요. 그저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문제 풀기에 바빠요. 근데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대부분요. 인간관계 문제,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의 문제예요. 대부분 여기에서 삶의 행복과 불행이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유아교육과만 공부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다행히 유튜브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많이 보십니까? 많이 안 봐요. 문제가 터져서야 그때서야 찾아봐요. 근데 그때도 안 찾아보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왜 그래요? 굳어 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시키는데 내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 내 문제인가? 자녀들 문제인가? 둘의 문제인가? 모두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를 한다면 내 흘러온 삶 속에 내가 틀렸을 때가 있었고 잘못했을 때가 있었고 부족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저는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언제 풀렸나 했더니 애들하고 관계가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언제 풀렸나 했더니 제가 미안하다고 한 뒤부터 풀렸어요. 얘들아 미안해. 아빠가 이건 내가 잘못 알았어. 아빠도 처음 키우다 보니까 아빠도 이 일이 많이 해보지 않고 내 자녀가 몇 명 안 되잖아요. 많이 키워봤자 몇 명이나 키워. 아빠가 그때 몰라서 너희들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 아빠가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을 하니까 이전에 자기들에게 억울했던 거, 자기들이 힘들었던 거, 아빠가 오해를 해서 힘들었던 거 그런 것들이 애들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야. 치유가 되는 거야. 아빠 괜찮아. 자녀도 부모를 용서하더라고요. 그 뒤부터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녀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빠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회복은 부모라고 온전한 것처럼 부모는 한 번도 낮은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말을 해요. 왕년에 부모는 이랬다 그래서 잘한 것만 얘기하지 잘못된 성적표 그 자녀에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우수만 있는 줄 알아요. 양가도 가끔 있는 거를 자녀에겐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있던 것이 어쩜 꼭 옛날에 내 모습을 그대로 할 때가 있어요. 판박이처럼.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원래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 불완전한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법을 자녀에게도 가르칠 수 있으려면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완전한 척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이건 도와줬으면 좋겠어. 남자도 여자에게 여자도 남자에게 부모도 자녀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야 아빠가 지금 되게 힘든데 야 이것까지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서로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도 넘어지는 존재임을 부정하니까 손으로 태양을 가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애들도 보면 알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부모를 이렇게 보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알아요. 이건 아닌데라는 걸 알아요. 부모가 넘어지는 거 실수하는 걸 알아요. 부모도 결심을 하지만 잘 안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 연약함과 사랑은 이걸 헷갈리는 계속 왜 사랑하는데 이러지? 그것도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언제 회복돼요? 여러분 그냥 멀쩡해서 어제 막 하더니 다시는 안 그렇게 그러더니 오늘 또 잘못을 해요. 그럼 자녀도 그걸 배울 거 아니에요. 잘못했던 거 또 하고. 그런데요 이 중간에 무엇인가가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번복하고 내가 결심하고 번복하면 자녀도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알려야 돼요. 내가 넘어졌어요. 넘어진 건 나의 잘못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가 다시금 일어서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작 애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넘어지지 않는 법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회복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성공하는 법만 가르쳤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가 살다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어도 인생이 실패처럼 보이고 인생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넌 안 되라는 말보다 괜찮아. 너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부모가 약속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런 말을 못합니다. 왜 그래요? 자신도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내가 나만 믿고 살아왔으니 인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을 인간답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우리는 좋은 부모, 좋은 리더, 좋은 기업의 사장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녀가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냐? 유행가 가사를 보대면서 궤변만 늘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솝과 이솝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솝과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솝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너 저기 가서 공중목욕탕 가서 사람들이 얼마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랬더니 이솝이 막 갔다 와요. 갔다 오더니 선생님,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애들을 데리고 목욕탕으로 갔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기가 막혀서 선생님이 이솝에게 야, 너 한 사람밖에 없다더니 이게 뭐냐? 도대체 뭘 보고 이런 대답을 했냐? 그랬더니 이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목욕탕에를 들어가는데요. 목욕탕 입구에 큰 돌이 하나가 있어서 사람들마다 걸려 넘어질 뻔하는데 아무도 치우지 않고 가는데 딱 한 사람만 치우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무엇입니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인간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목표가 없는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인간을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첫째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평가하는 내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평가를 하면서 나를 진단을 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평가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뭐 건강해 막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대단해 이러는데 사람들은 나를 대단하게 안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내가 옆에 있는 줄 모르고 뒤에서 막 뒷담화라고 그러잖아요. 뒷담화하는 걸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이렇게 내용을 들으면 참 황당할 때가 있어요. 저 녀석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뭘 안다고, 우리 애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렇게 말을 하지?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가끔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진을 탁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번 나왔습니다. 보고 분명히 본인인데 놀라는 게 이게 나야? 놀라는 거예요. 예? 자기 모습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내가 상상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살아가요. 근데 번뜩 거울을 보면요 놀래요. 나도 나를. 저도 거울을 보고 그래요. 왜요? 우리는 젊었을 때 가장 잘생겼을 때 내 모습을 착각하고 살아요. 가장 예쁠 때 모습 화장 잘하고 딱 포장해놨을 때 내 모습을 살아요. 실수하지 않았을 때 내 모습을 보여. 근데 거울은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직면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앞에서 이게 나였다고? 나 많이 늙었네. 내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져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찌그러져 있지? 나 그래도 한참 밝게 웃을 때가 있었는데 그 시절이 다 어디로 갔지? 나의 젊음은 어디로 갔고 여기 웬 할아버지가 서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거울들이 다 남들이 거울이 돼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자식을 용서해도요, 욕을 해도요, 부모는요 자식을 바라보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다 넌 안 돼, 이제 끝났어, 네에게 뭐에게 무슨 너에게 이제 해뜰 날은 없어 라고 말을 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내 억울함도 내 연약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작에 나를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함부로 박탈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 선을 선택할 자유.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자유 없는 인간이 아니라 죄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그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 거예요. 억지로 끌려와서 돈 주니까 다른 목적에 의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오지 않아도 돼요, 나오지 않아도 돼요 하는데 내가 결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불은 꺼지지 않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불은 우리의 삶에서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셔. 너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나를 진실한 나로 받아들일 때 나는 거기서 회복할 수 있고, 거기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은 인간하게 해서 무엇이라고 인간을 정죄합니까? 자신을 행동하는 주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왕이에요. 나 자신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대단한 자존감 같아요.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별거 아니라는 걸 곧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 없이 못 살아요. 혼자 독불장군은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힘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해요. 정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자유를 뺏어서 나의 편안함, 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한 부속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배하고 군림하고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해요. 내가 정복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돕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정다르는 그런 지배욕이 우선적으로 나가는 게 세상의 인간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쉬지를 못해요. 날마다 계속 너무 열심히 해요. 왜요? 뒤처지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혼자서 세상과 싸우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때로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너무 하나님이 쉽게 풀어가시는 걸 알아요. 그냥 한 사람의 도울자로 충분한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힘을 얻으려면 참 힘든데, 내가 변호사를 되려면 되게 힘든데, 어느 날 변호사 한 명을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한테 도는 건 몇 마디로 내가 그동안 법률 공부 하나도 모르는데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식은요, 하나님의 방식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에게 제일 마음이 속상할 때가 언제냐? 이 녀석들이 힘든 일이 있는데 혼자 부모한테 전화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빠 나 힘들어. 나 이런 것이 힘들어. 그냥 이 전화 한 통만 해도 별거 아니야. 아빠가 보길 때는 별거 아닌 문제를 지들 딴의 인생에 뭐 20대 30대 자기들이 겪은 경험의 범위에서 친구들한테 물어가면서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아빠 그냥 나 이런 거 속상해서 얘기했어. 그냥 막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것만 돼도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다. 그냥 뭘 사고를 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빠는 날 이러면 반 죽여버릴 거야. 죽을까봐 그냥 막 꽁꽁꽁꽁 숨기다가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별거 아닐 때 넘어졌을 때 아빠 미안해요. 나 어제 사고를 쳤어요. 뭔데? 이래갖고 이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꽁꽁 숨겨요. 왜요? 수용을 하지 못했다고 믿고 우리 아버지는 이걸 수용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부모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야단을 쳐요. 근데 부모는 왜 야단을 치는지 아십니까? 부모는 자녀의 실수를 내가 커버해야 되고 내가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거를 내 마음속에 저기서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거를 꽁꽁 숨겨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너는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희 뒤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이 땅을 지금도 주관하고 내가 이 땅을 지금도 섭리하에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도움을 딱 끊어놓고 살아가면 우리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질병에서도 안전에서도 우리는 불안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압니다.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몸은 그대로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장례식 가보면 몸은 그대로예요. 바로 살아계신 거 엊그제 같아요. 좀 전에 운명하시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묻어요. 여러분, 몸 육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영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부정한다는 건 보이지 않는 거,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 영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육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육체를 화장하거나 땅에 묻을 수가 없어요. 썩게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육체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 그 영이 떠난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사랑을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오늘 본문의 노아는 좀 실수를 했어요. 와, 당대 의인이었지만 얼마나 우리가 노아 그러면 좋은 면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오늘 넘어졌어요.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은혜는 바로 자녀를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노아는요, 자기가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술을 마시고 지금 옷을 벗고 누워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넘어짐으로 인해서 자녀도 따라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물론 부모를 보고 따라 하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깼어요. 깨면 미안하다. 아빠가 어제 정신 못 차렸다. 이건 따라하지 마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빠가 딴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약하다. 이건 따라하지 마라. 너 이러면 힘들 수 있어. 아빠가 이게 몸이 아니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노아가 깨서 지금 한 건 뭐냐면 홧김에 자녀에게. 지금 노아의 아들들이 가나안은 와서 노아 아빠의 벗은 몸을 보고 아빠의 벗은 몸을 보고 탁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형제들한테 고해요. 아빠가 벗고 잔다, 빨개 벗고 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허물과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부모가 실수를 애당초 하지 않았더라면 가나안이 그렇게 벌받는 일도 없을 거예요. 저주를 받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일단 부모의 실수가 동기는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나안이 여기에서 아들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넘어진 거를 동네방네 다 광고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참 난감하죠. 그렇죠? 부모가 잘못 안 하고 완벽하게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모든 얘기가 그 다음날 보면 온 동네에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거는요. 하나님은요. 리더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면요. 그 안에서 그 리더들이 서로 부부가 됐든 자녀가 됐든 그 가족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허물과 수치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허물과 수치로 막 드러내고 광고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왜냐면요. 리더십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아버지에게 부여한 리더십이 있고요. 자녀에게 부여한 리더십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욕하고 다니면 부부간에 서로의 리더십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약화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그걸 보고 가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허물이 있으면 허물을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듣고 여기서 더 안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듣고 자꾸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평상시에도 건수만 되면 내가 이런 정보만 있으면 알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건수만 되면 내가 그래 아빠 잘났다. 내가 아빠 한번 넘어지기만 해봐. 아빠 맨날 나를 혼내기만 하는데 막 이러고 있다가 아빠가 오늘 넘어졌네. 술 먹고 누워있어요. 아싸 이때다. 그냥 가서 내가 아빠도 그랬잖아. 그러고 막 엉덩대에서 방대 다니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이었어요.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은 가서 뒷걸음쳐서 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고 나옵니다. 노아가 깨보니까요. 괘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아는 또 하면 안 될 거를 해요. 부모가 뭡니까? 자녀가 실수하면 또 자녀의 실수를 덮는 것도 부모잖아요. 근데 저주를 해버려요. 하나님은요. 여기 놀라운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리더십도 좋지만요. 부모의 말에 축복권과 저주권, 그 말에 권세를 주셔요. 그런데 그 말이 그래서 부모에게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도 흥해라 그러잖아요. 잘 되라고. 코 풀 때 흥해라. 잘 되라 잘 되라. 이래야지 넌 안 돼. 이래 저래. 자녀에게 개새끼라고 그러면 내가 개가 되잖아요. 부모가.
그죠? 이런 욕들이 뭐냐면, 그러한 욕에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게 됐어요. 허물을 드러내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런 말이 들으면 그대로 살게 돼요. 내가 이미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말에 영향력을 받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덮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덮어도 자녀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물으시면 물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물었다면 우리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으로 다 벌받아서 다 죽었어요. 우리는 벌써 지옥 갔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해야 될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가 아직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도 이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쟤는 아직 어리고 몇 살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에 대한 벌을 주님 참아주옵소서. 아직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주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를 위해,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걸 보고 그런 부모가 될 겁니다. 넘어졌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벌 주십시오. 저 원수를 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구약의 기도예요. 신약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요,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알게 되면 저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알게 되면 어느 날 저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제자리를 찾을 거라는 겁니다. 노아가 한 잘못은 술 먹고 취하고 넘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짐을 어떻게, 사건과 상황을 인정하고, 미안하다. 야, 아빠가 어제 정신이 없었네? 그리고 아빠도 잘못했어. 근데 너도 좀 그런 것 같아. 다음에는 너 다른 사람들이 허물을 보면 덮어라. 그리고 아빠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가나안이 아직 철이 없어서 좀 그랬습니다. 근데 노아가 저주를 해요. 여러분, 저주를 했어도 우리 하나님 바보입니까? 그래도 이렇게 보고 아유, 저주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저주의 내용 때문에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설사 노아가 저주를 했어도 하나님이, 가나안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요, 그대로 안 샀다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가 뭐냐면 그 하나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계속 가나안은 그러한 길과 그러한 성품을 고치지 아니하고 계속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충분히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지난날에 넘어짐 때문이 아니라 오늘 회개하고 돌아옴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선택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자녀가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교회가 부족한 게 있으면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서로 간에서 연약함을 보면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볼 때 잘 돌아간다 이것들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뭐냐면 부모 앞에 애들이 싸우고 오면요, 해결돼요. 대부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속상해 그러면 부모한테 오면, 야 그래도, 그러면 부모가 마지막에 해결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해결되는지 아세요? 우리도 싸웠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싸웠는데 풀고 지금 다시 이렇게 살아가. 너희들도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로 통해서 해결돼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랬어? 아빠도? 그래, 싸움이라고 했지만 이 싸움이 너희를 죽이는 자리로 끌고 가지 않도록 너희도 이겨냈으면 좋겠다.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희도 위해서 기도하자.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한 부모님이 있었고 목사님이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다른 사람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부모가 저주하면 그 후손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그 리더십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의 권세를 알고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늘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오늘도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런 기도를 하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자리에, 예전에는 기도 안 하다가 이제는 기도하는 백성이 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자녀를 책망만 하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로 바뀌었을 때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울 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눠야 될 것은 부모가 회복되어야 모두가 산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부모도 넘어지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넘어짐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녀의 넘어짐을 보고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 기다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왜 좋은 걸 못 주셔요? 우리가 좋은 걸 주면 줄수록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고 싶은데 못 주시는 거 아니에요. 회복시키고 싶은데 못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돈이 계속 주면 줄수록 사업을 하라고 계속 돈을 지원하는데 이 녀석은 계속 말아먹어. 계속 자기 힘으로 안 하니까. 그랬을 땐 주고 싶어도 부모는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의 삶이 그제부터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자녀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셈과 야벳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거죠. 셈과 야벳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고 그랬고, 야벳은 엄청난 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야벳이 바로 백인계잖아요. 지금 미국 이런 백인계통 얼마나 잘 삽니까? 근데 이게요, 그때 당시 이게 수천 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지금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을 구별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셈의 후손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둘 다 뒷걸음질해서 갖다 놓은 행동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삶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다르고 사명이 달라요. 우리는 똑같이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자기의 적성에 맞게, 또 자기들이 살아가는 거 맞게, 능력에 맞게.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는 그냥 그건 계획이에요. 누가 야벳이 더 못나서 셈보다 못나서 이렇게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셈과 야벳이 뭘 대단히 뭔가를 해서 뒷걸음쳐서 옷 갖다 주는 게 뭘 대단하다고 그렇게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 자체를 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용서를 구하고 시인하고,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여보 미안해, 내가 이거는 잘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이거는 못하는 것 같아. 부부가 서로의 리더십을 세워야 돼요. 자녀 앞에서 엄마는 아빠 욕하고 아빠는 엄마 욕하면 자녀가 보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별거 아닌 부모가 돼버리잖아요. 그래도 니네 아빠만한 사람이 없다. 내가 엄마를 옳고 했지만 그래도 니네 엄마 참 잘 잡고 있는 거야. 넌 엄마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서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 문제가 안 되고 시댁 친정 뭐 이런 게 고부간의 갈등 없으려면요, 남편은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은요 처가 편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내는 무조건 시댁 편을 들어야 돼요. 이런 집은 만사형통이에요. 서로 이건 엄마한테는 좋은 거는 엄마한테, 또 좋은 건 아빠한테. 서로 부모님 그러면 자식들이 볼 때는 엄마 아빠가 참 나는 좋은 엄마 아빠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서로 만약에 비난하면요, 나는 뭐지, 나는 도대체 이 양쪽에 여기서 태어나갖고 나는 뭐지,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내가 그동안 많은 잘못을 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곁으로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셔. 앞으로 너는 보게 될 거야. 나와 엄마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회복된지 보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노아가 그 이후에 오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순간이 모든 것을 다 망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습니다. 다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멀리 떨어졌을 때 우리는 사고가 나고 사건이 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전 것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놀라운 축복으로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계획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언젠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솔로몬도 넘어졌습니다. 노아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넘어짐을 보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이킴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